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듬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보면 정말 세상 충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항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상상을 초월하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동물원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종류가 우리나라랑은 차원이 달라요. 막 큰 도마뱀도 다니고 낙타도 다니고 코끼리도 다니고,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동물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사람도 참 종류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인도는 제가 이렇게 자꾸 인도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제가 좀 겸연쩍은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도 선교사님이 저기서 이렇게 전 인도 선교사님이 옆에서 듣고 계셔가지고 아이고 뭘 안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인도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그냥 종교를 알아요. 그냥 겉모습으로 종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한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도죠. 그냥 인도 사람처럼 생겼다 그러면 이제 힌두교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썼으면 무슬림이죠. 인도에도 무슬림이 꽤 많거든요. 무슬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본 것처럼 머리에다 이렇게 터번을 두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시크교도.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의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의 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도 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특별히 이제 외모로서 차이를 보기는 어렵지만 인도의 고아 같은 도시에 가면 카톨릭 도시라고, 인도의 도시인데도 거의 카톨릭 도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이렇게 많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보는데 딱 보자마자 제일 충격적인 사람은 자이나교 승려거든요. 인도에 자이나교라는 또 종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인도에는 아주 옛날부터 고행 전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행을, 몸을 괴롭힘으로 깨달음에 가려고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행 전통으로부터 만들어진 종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자이나교고 하나가 불교예요.
근데 왜 자이나교가 충격적이냐면 자이나교 승려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닙니다. 완전히 다 벗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저도 한번 봤는데 진짜 허걱합니다. 허걱해요. 근데 저만 놀라는 게 아니고 인도 사람도 놀라요. 인도 사람. 왜냐하면 자이나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자이나교 승려가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홀딱 벗고 다녀요. 왜냐하면 무소유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홀딱 벗고 다닙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길거리에서 보면 신고해야 돼. 우리 같으면 신고할 텐데 신고 안 하죠. 근데 인도 사람들도 놀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홀딱 벗고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이나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율이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이나교 신도들도 그렇지만 자이나교 승려들은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밖에서 자거든요. 그냥 승려들은 고행을 하기 때문에 홀딱 벗고 밖에서 그냥 잡니다. 그냥 이렇게 마루 같은 데서 자요. 하늘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잔다고. 근데 인도에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모기가 막 달라붙어서 밤새도록 물어뜯는 거예요. 안 죽입니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홀딱 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는데 기가 막힌 것은 마스크는 써요. 그것도 안 쓰는 분파가 있고 쓰는 분파가 있는데, 마스크를 쓰는 분파는 왜 마스크를 쓰냐면 혹시라도 숨 쉬다가 말하다가 벌레가 입으로 들어가서 죽을까 봐 홀딱 벗었는데 마스크만 쓰세요. 그리고 또 손에는 이렇게 우리로 치면 총체가 뭔지 아시죠?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예, 총체라는 말. 그 먼지털이개 이런 거, 붓 같은 거를, 아주 고운 털로 되어 있는 붓 같은 거를 꼭 들고 다니시는데 왜 들고 다닐까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앉는 자리나 눕는 자리에 벌레들이 있으면 내가 깔고 앉을까 봐 앉기 전에, 눕기 전에 총체로 다 쓸어내는 거예요. 이분들도 불교 스님들처럼 머리를 민머리로 하거든요. 이게 근데 불교는 밀잖아요. 머리를 이제 면도 칼로 머리를 밀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대머리인데 이분들은 밀지 않고 뽑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3개월마다 뽑는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칼을 대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뽑아요. 목욕도 잘 안 하죠. 목욕하다가 괜히 벌레를 죽일까 봐 목욕도 잘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문제인데 하여튼 육식을 안 하겠죠. 육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식만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채소도 못 먹는 게 많아요. 뭘 못 먹냐면 뿌리 채소는 안 먹어요. 왜? 뿌리를 꺾으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따서 먹는 건 먹을 수 있지만 고구마, 감자, 무 이런 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 식물은 죽죠. 그러면 안 먹어요. 그건 열매만 먹어요. 물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 뭐가 있을까 봐. 그래서 다 끓인 물만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들춰서 혹시 음식 안에 벌레가 죽어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고생스럽죠.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이 자이나교가 생기던 같은 시대에 석가모니가 살았거든요. 그때 석가모니가 살았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때도 이제 막 붓 같은 거로 막 이러고 다니고 홀딱 벗고 막 그렇게 고행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석가모니가 바보들이라고, 왜 저러고 다냐고. 그게 집착이다. 니네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집착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도 고행을 많이 해봤죠.
고행 많이 했어요. 근데 고행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불교에서는 고행을 합니다. 예. 그 절하잖아요. 여러분, 불자가 아닌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거긴 절해야 돼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눕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앉아서 잤다 그러죠. 눕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사리가 나오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았으니 사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승려가 아닌데도 제가 티벳에 갔을 때는 그냥 불자인데, 우리로 치면 평신도인데, 그 길거리에서 오체투지라고 온몸으로 기어서 그냥 집에서부터 뭐 몇 달을 기어가지고 그 라싸까지 와서 절하는 모습을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봤죠.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나 그 문화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유교에 따르면 군자죠, 군자. 예. 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군자는 몸을 닫고 집안을 평안하게 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해야 된다. 그런 게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평천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유교에서 했던 일이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군자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양반이라고 폼 잡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선 뭐 했는지 몰라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나오는 책이 대학이라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이걸 썼다 그래요. 이 대학이라는 책을. 근데 증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증자가 아내를 쫓아냅니다. 집에서. 너랑은 못 살겠다 그래서 아내를 쫓아내거든요. 왜 쫓아냈을까요? 음식이 덜 익었다고 쫓아냈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조심하세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런 남자랑 사는 여자도 있어요. 음식을 들이켰다고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래도 공자의 제자라는 자가 음식이 익지 않았다고 아내를 쫓아내니까, 그래서 너무한 게 아니냐 따지니까 증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을 익히는 건 사소한 일인데 그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찌하여 큰일을 하겠는가. 정말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놓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쓴 거예요. 유대교도 그랬죠.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자이나교도랑 비슷한 거예요. 자이나교회는 더 갔죠. 좀 더 지나치게 간 사람들이고,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계율을 아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절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선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자신의 의지로 살지 않고 오직 자신 안에 온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보통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굳이 자신이 잡아다가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잡아오겠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의 확신과 판단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거의 몇 달째, 2달 이상을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봐도,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 문체를 보면요,
서슬이 시퍼래요. 솔직히 화가 엄청 나 있어. 예, 그냥 이거 모르고 읽어야지 저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하나하나 따져가서 읽잖아요. 무슨 예수 믿는 분이 이렇게 화를 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러면서 화가 잔뜩 나 있고요. 또 하나 더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 할례를 가르치는 자들, 그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저주해요. 그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주장하는 인간들은 다 그들의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걸 다 잘라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편지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랑 싸우죠. 성경을 보면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나와요. 심히 다투었다. 성경에서 심하게 다퉜다 그러면 진짜 크게 싸운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바나바랑 같이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가 중간에서 난 못 가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렸죠. 바나바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또 이 마가를 품고 또 조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아주 괘씸한 거예요. 이 마가를 생각하면 그때 그 마가가 우리한테 하고 떠난 일을 생각하면 아주 마음에 괘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끝 있어요. 그냥 안 끝나고 뒤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마가는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결국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찢어집니다. 따로 가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고 또 고향에 가서 그냥 놀고 있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식이 끊어진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다가 다시금 그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진짜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결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믿기 전엔 진짜 심각했고요. 예수님 믿고 났는데 믿었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울 주먹으로 쳤는데 막 바울 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나바를 막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어서 이제 그 정도는 안 하고 다투고 그냥 따로 가자 이 정도로 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 정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끊임없이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가 끊임없이 그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자신을 깎아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서신이고 뒤로 가면 서신들을 갈수록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마가를 잘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에 대한 노여움이 어떻게 됐어요? 풀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 해도 마가 그러면 이 자식 이거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그가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집중했을 때
그의 인생의 뒷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짧죠.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제자였어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을 버리고 자기가 도망갑니다. 근데 또 로마까지 도망을 왔는데 로마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득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잖아. 그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 근데 이게 처음 만났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자기도 알거든요. 빌레몬이 누군지. 바울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내가 이제 오늘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건데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면 이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어보잖아요. 바울이 아주 공손합니다. 부탁하려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처럼 쓰지 않아요. 아주 점잖게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꽉꽉 눌러 쓰거든요. 빌레몬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달아놓으시오. 내가 당신을 찾아가서 갚겠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이는 바울과 빌레몬서에서 보이는 바울이 달라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방향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노도 있고 성질도 있었지만 그가 그때 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잡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온갖 악행의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성령을 따라 살기 전에는 이런 육체의 행위를 따라 사는 일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술 취함 있잖아요. 술 취함. 그때는 성령을 따라 살기 전에는 어땠냐면 술 먹는 게 좋았어요. 좋아서 먹은 거예요. 전에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어린이집에서 체험 학습으로 어디 시골에 있는 농장에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한테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농촌 마을에 가서 체험 학습하는 데를 같이 가자 그렇게 왔어요. 그 어린이집은 보통 그런 행사를 꼭 월요일에 했습니다. 제가 쉬는 날에.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에 선한목자교회 그 교직원이 굉장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우리 교우가 하는 어린이집이라 월요일에 그런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날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갔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몇 분이 갔고 교직원들도 꽤 여러 명이 자녀들을 데리고 거길 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멀었습니다. 홍천이었는데 도착을 했더니 그 농장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면서
간식,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했다고 간식을 내주시는데 막걸리에 파전을 내주셨어요. 막걸리와 파전이 나온 순간 우리 교인들이 다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용기 있는 어떤 분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하신 얘기가, 아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식도 못 먹겠네요. 누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드시라, 제가 못 본 척 할 테니까 드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농담이었지만 하고 싶은데 눈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어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음을 바꾸시니까. 성령님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음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노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때 시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괴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즐겁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내 밖에 있으면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법대로 하는 게 즐거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여러분 교회학교 다닐 때 많이 외우셨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자신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따라 사니까 그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거죠.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가도 사랑스럽고, 빌레몬에게도 그가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이죠. 그가 이 열매를 열리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갈고 닦아서 이 열매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의 중심은 나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열매들이 자신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열리고 있던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아주 율법에 뛰어난 학자였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자기가 율법 학자인데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이렇게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한테 안 걸리려고 누군지 모른 척 하려고 마스크 쓰고 후드티 입고 이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컸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진짜로 가르쳐 주는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알쏭달쏭한 얘기입니까? 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았을 뿐인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율법학자는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막 수북히 열리던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아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냥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았을 뿐인데 가다 보니까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네. 기가 막힌 일이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 해도 아직 혈기도 있고 그가 아직 화도 있고 분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가 그 방향 하나, 나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 마음에 하나, 그 마음에 한 가지 붙들고 살았더니 나중에 가니까 열매가 막 열리던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의 인생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시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는 열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열매는 열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오해가 있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을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국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성령이라고 하면 방언, 예언, 입신, 은사 체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열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성령님 자체보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오는 능력을 성령님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현상을,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성령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저도 그 시절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그 이전도 그렇습니다. 기도원 운동이 대단했죠. 저는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우리 할머니 집에 할머니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가끔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어디를 갔다 오셨을까요? 기도원에. 그 유명한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 그래서 집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테이프 전집, 이천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모아둔 테이프 전집이 이렇게 집에 있었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때 교회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뭔가 답답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때 그렇게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셨고, 정말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랬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진짜 앞뒤가 꽉꽉 막혀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먹고 사는 것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뭐라도 붙들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체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열렸는가? 성령 체험했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불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 기도를 많이 해서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요새 누가 산기도 합니다. 하지 않지만, 요새는 산기도 하지 않지만 그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나무 뿌리라도 뽑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 자신에게 영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던 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대부분 교만했어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한 분들이 교만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열린 게 아니고 교만의 열매가 이렇게 맺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박태선이라는 분이 있죠. 분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이단 교주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그 신앙 조직을 만들었고, 지금은 천부교라고 바꿨고, 지금도 동네 가다 보면 신앙촌이라고 이렇게 그 간판 달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다 이 박태선 장로로부터 시작한 전도관에서 출발한 데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이분이 일제 시대부터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 박태선 장로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던 시절에 어마어마했대요. 그 박태선 장로가 설교한다 그러면 몇만 명씩 모였다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55년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1955년부터 한국 전쟁 끝나고부터. 서울에서 했던 집회에는 연인원이 100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인 게 아니라 그 집회를 한 거에 모인 사람들을 총 더하면 100만 명이라고 하고, 그때는 서울에 그 몇만 명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대요. 지금도 그런 장소 쉽지 않죠. 몇만 명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 많습니까? 뭐 진짜 운동장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장소가 없으니까 천막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어디서 박태선 장로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 천막을 싣고 가는 트럭만 100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 천막 집회에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흔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고, 단순히 병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 있으면 이슬 같은 게 내리는 걸 봤고, 죄가 타는 냄새가 아주 코로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났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으면 뭔 소린가 하는 싶은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했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으니까 그 저기 부천 소사에다가 신앙촌이라고 어마어마한 집단 생활 주거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도시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열매가 뭐였어요? 온갖 거짓말, 비리, 다툼, 횡령, 분열. 나중에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98%가 거짓말이고 예수가 마귀대장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러고 죽었어요. 지옥 갔다고요. 그러니 능력과 역사는 어마어마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와요. 지금도 능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주는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열매를 봐야 돼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그랬죠. 선한목자교회에서도 막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목으로 군복무 중이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기성 목사님이 요새 성령 사역을 하시더라.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도받고 쓰러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거든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러던 분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던 분이 아닌데, 그랬거든요. 근데 뭐 신뢰는 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부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유 목사님이 정말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이번 주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안 하고 부목사들이 나가서 안수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늘 이번 주에 안수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 전화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될까? 목사님, 될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네. 너무 다행이다.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목사님 줄에만 안 쓰러지면 어떡하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놀렸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를 또 했죠. 쓰러졌어요, 목사님? 목사님 앞에 줄 쓴 사람도 쓰러졌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무 그 목사님도 흥분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다 쓰러졌어, 다.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났어. 다 쓰러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진짜 많이 일어나서 그때 그 성령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뭐 입신하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축사도 하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지 않았죠. 멈췄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빠르게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어떤 목사님 앞에 가서 줄을 서나, 더 잘 쓰러뜨리는 사람 앞에. 줄이 달라요, 숫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나, 어떤 목사님이 더 잘 쓰러뜨리나, 어떤 목사님이 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따라 성도들이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그 다음부터는 안수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안 보이게 하는 것으로 바꿨죠. 그렇게 한 번의 바람처럼 그 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유기성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하는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셨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리고 동행일기 쓰자.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 예언 이런 게 좋아요? 일기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방언하고 불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이런 게 좋아요? 일기 쓰는 게 좋아요? 성령 체험하는 게 좋죠. 근데 일기 쓰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힌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성령 사역, 은사 중심의 성령 사역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은사를 바라보게 해요. 능력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가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했죠. 손양원 목사님 부흥회 하실 때 눈먼 자가 눈이 떴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제 눈이 보입니다. 집회 가운데 소리치니까 뭐 난리가 났죠. 막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제가 설교해서 저 사람이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제 설교는 영혼 살리는 설교지 눈뜨게 하는 설교가 아니요, 저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저 사람의 믿음으로 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언급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알았던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날 바라봐. 그거는 아니지.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은 분 아닙니까? 그분에겐 열매가 있잖아요. 그분에겐 열매가 있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옆에서 오랫동안 봤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옆에서 보면요, 열매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열매가 없어 보이죠? 열매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막 이렇게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사근사근 잘해주시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누구를 막 이렇게 깍듯하게 더 챙긴다거나 막 이렇게 누구에게만 조금 더 막 먹을 거야 오다가 주웠다 이러고 주시거나, 전혀 이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뭐 사적으로 누구를 더 챙기거나 애정을 쓰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 안에 대단히 사랑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못해요. 아직은 못하고 누가 특별하게 거명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울이나 빌레몬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기 본인 지갑 털어서
힘에 겹게 할 수 없어 보이는 것까지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하시죠.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 많아요. 힘에 겹도록 도왔어요. 그러니 알죠? 저분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알아요. 그분이 열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열매예요. 뭐가 맺히냐? 성령님을 진짜 따라서 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예.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어요? 예, 어떻게든 그 공무원 시험 통과하려고, 고급 공무원 되려고 그거 시험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요셉은 이집트의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억울하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러면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주구장창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다가 좀 살만했는데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아주 있으면 미칠 것 같잖아요.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살려고 요셉은 뭐 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그래야 내가 살아.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한테 능력이 없습니까? 요셉한테 왜 능력이 없어요? 요셉은요, 꿈만 들으면 풀어요. 요셉은 꿈만 들으면 해몽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은사죠. 꿈을 해석해 주는 건 은사예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뭐예요? 요셉에게 열매는 형들 용서한 게 열매예요.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형들이 왔잖아요. 무릎을 꿇었어요. 힘이 왜 없어요? 능력이 지금 있지. 당장이라도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들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능력이 요셉한테 있었는데 요셉이 뭐 했습니까? 형들 용서했어요. 그게 열매잖아요. 용서가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진짜인 것이죠. 능력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그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렇게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이 로렌스라는 수사님이세요. 수사는 신부랑은 좀 다릅니다. 신부는 성직자지만 수사는 수도사예요. 수사이면서 신부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수사였거든요. 수사는 성례를 집전할 수가 없어요. 성만찬 이런 거 못합니다. 세례도 못 줘요. 그 수도자이니까요. 이분이 17세기에 살았는데 그때 독일에서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의 전쟁이었죠. 근데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도 뭘 좀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늘 느리고 좀 이렇게 허당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장애까지 오니까 일을 막 똑바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꾼으로 일을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냥 늘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처럼 멍청이라고 그렇게 놀림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이 50살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까 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가서 뭘 했냐면 50살에 들어왔는데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뭘 시켰냐면 부엌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어요. 수도사들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가 처음 부엌에 들어가서 맡은 일은 감자 깎는 거였습니다. 반을 껍질로 버렸어요. 잘 못 깎아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냥 뭐 일만 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나이든 수사였는데
당대에 유명하다는 카톨릭 주교들이 이 식당에 찾아왔어요. 이 수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수도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직자들이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도 로렌스라는 수사가 쓴 게 아니고 그를 만났던 수도 원장이 그와 나눴던 대화를 기록한 거예요. 수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방에서. 로렌스 수사가 처음 주방 갔는데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감자 깎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여기서도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감자를 깎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자를 깎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감자 깎는 게 기뻐졌다 그랬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지. 그랬더니 설거지가 즐거워졌다 그랬어요. 나는 그때 그냥 혼자서 생고생, 주방에서 혼자 생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네?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주방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렌스 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건대 밤낮 밭비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30년을 주방에서 있었는데 그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감자만 깎은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면 열매는 맺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25절, 26절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훨씬 중요하죠. 열매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능력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면 열매는 열리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을 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